묵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6장 찬송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우리 교독문은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음과 간구에 응답하시며 고통 가운데 저희를 건지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렸던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시간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멈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황망하게 잃은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또한 치료 현장에서 분투하느라 피로도가 깊어져만 가는 의료진들, 깊은 위로가 필요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교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전에 대한 감사 너머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군중의 한호 너머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그 마음에 깊이 머무르며 참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셨던 고난, 그 의미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는 제2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조심스럽게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서로가 배려하는 가운데 안전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녹회와 에스더회를 비롯한 모든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후손들을 위한 그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지금의 저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기쁨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간이면서 행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겸손한 심령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인간 생존의 상황을 잊지 않으며 유한한 인생의 시간 동안 믿음의 경주를 아끼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겸허함을 가지고 이 본문의 교훈과 경고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2020년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곧 지금의 주일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설교의 제목은 인간이면서 행한 죄, 사람들이 행한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행적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으로 삶을 세우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어진 이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심판이 임하였고 또다시 임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지구의 환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세상을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재앙, 나타나는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벽하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인생이요 우리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악을 행하는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호흡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인간이 지은 죄, 우리의 인생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퇴비와 배설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역겨워하시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완악함을, 그 죄악들을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 참 재미난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니 지구 환경이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극악한 범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활동을 멈추니 지구도 자정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범죄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생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꾸미는가,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너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이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이 세상에는 올바른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 없어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완벽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사는 존재, 그 존재가 사람들이요, 그 존재가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면서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계획하고 악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존재가 곧 인간이요, 곧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선을 행하고 선을 생각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자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전체 인생이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의 교훈은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교훈을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악 속에서 죄악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죄악을 생각하며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죄악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적 절망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선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선합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공의롭게 살았고 나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신실한 인생입니다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죄를 범하였고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생들도 죄를 범하였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도 죄 속에서 태어나 죄를 반복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이후 14절의 고백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지적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입을 여는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며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없으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라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죄악으로 채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심령을 스스로 죄악으로만 채운 것이 아니지요.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믿지 못할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들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느라 싸웁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항복의 의사를 보이면 싸움은 거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싸움은 달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싸웁니다. 상대방이 죽어 없어지기까지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 싸움은 핵무기라는 것을 만들어 지구 전체의 멸망의 위기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가져도 되지만 너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겁을 줍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너의 것을 마구 빼앗아 버리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당신의 것이라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깡패 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방역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스크를 사려고 하니까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마련하려니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서로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로 가려던 마스크를 미국이 웃돈을 주고 채갑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도 의료용품 수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건이지만 안 된다,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중단을 시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터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 마스크 좀 보내줘. 국가 이 원수들 간에 행하는 내용이 마스크 좀 보내달라, 의료용품을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손을 벌립니다. 그 벌린 손이 움켜쥔 채 펴지질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착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착하게 살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것은 호의호식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한다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뿐입니다. 나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입원을 시킵니다. 필요한 약을 투입하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폐렴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힘을 얻게 만듭니다. 수액과 영양제를 공급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코로나 문제보다 더 큰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리가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2020년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재확인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는 이 모든 오직 나를 위하여 이제는 믿음의 기도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요, 말하는 것은 악독이 가득한 말들 뿐입니다. 생각 깊은 곳에서조차 불경건하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 뿐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옵니다.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악만을 행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 끔찍한 죄악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옵시고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당하는 이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미련함과 완악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회개의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겁먹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납나니 이 감사함과 헌신함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리옵나니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이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역사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임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가운데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옷 입고자 십자가 바라보며 이 주일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일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6일날 입대를 합니다. 서영준 우리 형제 6일날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교회 앞에 우리 인사를 전하고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전하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 앞에는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게 돼서 반갑고요. 이야기 듣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저기 선교연장님도 좀 나와 주시고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정장로님도 나와 주시고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김유성 목사님도 나와 주시고 이거 군대에서 꼭 간직하고 기억하고 말씀 부여잡고 군생활 잘 마치세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국의 부름을 받고 또 4월 6일 월요일 날 입대해서 국방의 의미를 다하게 됩니다. 우리 영준 형제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잡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는 함께 따라가지 못하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사랑으로 인하여 군복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동안에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부여잡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훈련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잡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